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가 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2번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보았어요. 그 다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들의 말, 이 모든 것을 다 또 본 거예요. 그는 직접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대서요.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이 같이 갔던 10사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선동해가지고서는 또 이런 사람은 선동을 또 잘해요. 악한 사람들은 선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망쳐지는가? 선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동을 잘합니다. 그 선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웁니다. 희한하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기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까지 없던 그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돌보심,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10사람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를 다니며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다 경험한 거죠. 인간적으로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그 부모 세대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후대 사람들, 후손들은 괜찮은가?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그 앞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후세대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모세처럼 저렇게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시려면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와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모세는 참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인정했어요. 요소는 어땠습니까? 72명의 장로를 불렀을 때에 두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장막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금하소서. 요소와는 달라요. 성질이. 할 수 없다. 막막한 이러한 때에 과연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2번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성질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계획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전혀 맞지 않아도 막막하고 그래도 성질이 뻗쳐올라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가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그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손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내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환난은 당연히 당한 것이고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면은 주님의 복을 받는다. 하여튼 그렇게 자꾸만 가르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무언가 빠진 거죠. 앞뒤 다 잘라내버리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들고 손해만 보는가?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견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환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까지 시킨다 했어요. 근데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말씀을 올바르게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하죠. 이 사람들 어떠합니까?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흉년의 때에 흉년들을 그때에 100배나 결실함을 받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외삼촌 라반이 어찌하든지 야곱을 이용만 해먹고 싹 해먹고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는 불가피하다. 이건 착각입니다.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 청도들도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현세에도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쫙 설명해 두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아보고 기억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랍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장대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힘들다, 어렵다, 원망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학교하고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 나누고 이러면 괜히 폼 잡습니다. 목에 힘주고 온갖 짓들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100배나 받고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했다고 하는 것.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나 100배나 받고 더하여 무엇입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간다는 소리죠.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만 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다 보고 엉뚱한 소리에 딱 막혀가지고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 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많은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외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말씀 어디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손해는 불가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내하고 천국을 사모하자. 이런 말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막막하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그 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막막한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첫째로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계속 말 안 듣던 사람, 원망을 일삼던 사람, 거역하던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위하여. 왜 요단을 건넙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가? 밟는 곳을 모두 주시기 위해서. 3절로 4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기라. 밟는 곳을 다 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들어가라 하십니까? 밟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들어가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 해지는 쪽 대까지 4절 말씀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막막하더라도 막막한 내 생각, 내 마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가? 여기에 내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1절에는 뭐라 했어요?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거라. 왜? 발른 땅 모두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 땅이 어느 땅인가? 광야에서부터 지중해 대해까지 밟을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상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달라서 전쟁이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대적할 자가 없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말만 능히 너를 대할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하신 분이 아니라 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쫙 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하였는지 보았어요.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하십니다.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아무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함께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대적할 자가 없는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세 번째는 왜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끝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끝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가는 길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잘못되도록 그렇게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막막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무턱대고 너는 들어가라.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너를 당할 자가 평생에 없어. 이렇게 끝나면은 여기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까지만 딱 생각합니다. 하니까 막무가내예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앞뒤도 안 살피고 내가 생각난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대로 막 행동합니다. 그게 안 되죠. 불행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땅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안 되죠. 일어나야죠. 말 안 듣는 저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 데리고 이제 갔다고 나다. 지난번에도 못 갔던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저 땅을 차지하노?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속한 모든 것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너희 당할 자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노? 말씀대로 안 되더구만. 기도하다 안 되구만.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령된 일입니다. 이전 부모들처럼 명령을 거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대로 행하라. 이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거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면서 내가 어떻게 능히 대적할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꾸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 이전 부모들처럼 우리는 메뚜기라고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의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망했죠. 저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전 부모들처럼 말씀을 멀리하여 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부모들 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버리고 지키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능히 이겨내고 능히 차지할 수 있게 할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행하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한 달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자꾸만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 일들, 이제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딱 보니까 너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아,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아, 악인, 그 죄인들, 교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님을 사랑해 그 말씀 지키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주님 주신 행복함이 넘쳐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여수론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 그 슬픔의 순간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인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에 불쌍한 과부를 만나시는 것이죠. 독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가고 있는, 슬퍼서 곡하고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이죠.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울고 슬퍼하는 절망적인 그 문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며 2024년의 삶이 행복한 천국이 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어나가 여러분들이 2024년의 삶이 항상 천국의 행복한 삶을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